오늘은 모든 생각을 자신으로 채우면 망한다. 모든 생각을 자신으로 채우면 망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소망입니다. 소망이 생기면은 죽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납니다. 얼굴도 변화가 되고요. 또 말도 변화가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 인생 자체가 다 변화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약간 예증을 한번 들어본다 그러면 어떤 여자분인데 불면증에 걸렸습니다. 불면증에 걸리니까 뭐 뒤척이니까 옆에 있는 남편이 제대로 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거실에 나와서 자게 되고 견딜 수 없어가지고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병원에 찾아갔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약을 좋은 약이 있다면서 지어주더라는 거예요. 불면증의 특효약이다. 그러면서 친절하게도 약에 대한 성능들 잘 설명해주고 약 먹는 방법, 먹는 시간 너무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대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약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일주일 지나니까 진짜 씻은 지 다 나은 거예요. 잠이 오는 겁니다. 잠이 깊이 드니까 머리가 계속 아팠는데 머리도 맑아지고 그래서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병원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감사하다고 얘기했답니다. 너무 고맙다고 이런 좋은 약 주셔가지고 완치가 됐다고. 그랬더니 그때 이제 설명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약이 아니라 밀가루 덩어리였다고. 믿고 소망 가지고 먹었더니 다 낫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 또 한 가지 얘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전교생들 모아놓고 이렇게 지능 검사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결과 보지도 않고 그 중에서 그냥 랜덤으로 그냥 무작위로 막 뽑아가지고 한 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놓고 난 다음에 뭐라고 설명해 줬냐. 이반에는 전교에서 제일 머리 좋은 애들, 제일 성적 좋은 애들만 모아놓은 반입니다. 우수반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속이려고 그러면 자기 자신도 속여야 되죠. 그래서 담임 선생님까지 속였다는 거예요. 선생님한테도 똑같은 확신을 줬답니다. 선생님의 학생들은 전교에서 최고로 우수한 아이들만 모아놓은 학생들입니다. 한 학기 지나고 난 다음에 성적을 봤더니 진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진짜 최고의 점수를 받게 되었다. 최선의 기대가 최선의 결과를 가져온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이 첫 번째를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럽니까? 우리 심리학에서는 플라시보 효과라고, 플라시보라 그러고, 이 두 번째 이야기를 뭐라 그럽니까? 피그말리온 효과라 그러죠. 기대한 대로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그만큼 소망의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내면의 소망이 우리 외적인 결과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 그러므로 소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세력이 있습니다.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분명히 실체가 있는데 우리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 사탄의 세력. 잘못되기를 바라는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망하기를 원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한번 살아보십시오. 잘 보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흥하게 만들고 생명을 이끄는 하나님의 길이 있고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악한 마귀가 와가지고 망하게 만들어요. 잘못되기를 만들고 무력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믿는 자 안에도 이런 마귀의 시험에 빠져가지고 엉뚱하게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죠. 그때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절망의 씨앗을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문을 닫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소망의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절망의 문을 닫아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 앞부분에 출애굽기 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서 거기서 완전히 절망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죠? 뭐 아무 희망이 없잖아요. 애 낳으면 남자애는 다 죽여버리고 노예로서 뭐 빠져나올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학정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참 불쌍한 절망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을 기억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의 백성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포로되고 노예되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때부터 소망이 심겨져요. 그 소망 붙들고 일어서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4장에 나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미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이스라엘의 대표죠. 절망의 마음이에요. 이 절망의 마음을 어떻게 소망의 마음으로 변화시키시나. 이게 우리가 변화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럼 우리 뿌리를 한번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절망은 어디서 오는 건가? 절망의 상태는 무엇인가?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절망이 오는 길, 절망의 상태. 첫 번째는 자기 자신만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절망이에요. 자기 자신만 묵상하고 또 자기 자신만 묵상하면 절망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 10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나는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묵상하고 있습니다. 나는 본래 말을 못한대요. 나는 무능하대요. 나는 입이 뻣뻣하대요. 나는 혀가 둔하대요. 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자꾸만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만 해요. 우리 여기서 좀 간사라든지 리더라든지 이렇게 양육하시는 분들은 알게 될 거예요. 이렇게 대화 나눠보십시오. 차 한잔 마시면서 어떻게 지내십니까?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은 상태 안 좋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항상 나는이에요. 나는 어떻고. 그 대화의 90% 이상이 이웃이 안 보여요. 아무것도 하나님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기 자신만 묵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나는 힘들고 나는 피해자고 나는 억울하고 나는 넘어지겠고 나는 죽을 것 같고 나는 빠져나오지 못해. 나는이라는 그 함정에서. 그게 마귀가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나에 대해서 나는 준비가 안 돼 있어. 나는 배운 것도 없어. 나는 가진 것도 없어. 나는 외모도 떨어져. 나는 키도 작아. 눈도 작아. 머리숱도 없어. 살만 쪘어. 집안도 안 좋아. 성실성도 없어. 새벽에 잠만 자. 능력도 없어. 성질도 되게 안 좋아.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맞긴 맞잖아요. 틀린 말입니까? 마귀가 주는 모든 메시지는 사실 틀리지 않습니다.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더 미치는 거죠. 설득력이 있어요. 하나도 아닌 게 아니거든요. 마귀는요, 집요하게 우리를 분석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확하게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득력이 있어요. 그리고 반박할 수 없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왜요? 팩트를 갖고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맞는 말을 한다고 다 맞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뭐에 속느냐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팩트를 얘기하면 다 진리인지 알아요. 사실만 얘기하면 다 답인지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잖아요. 내가 없는 말 했냐, 틀린 말 했냐, 그 입 다물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없는 말 했냐, 그래, 없는 말 하니까 되게 문제예요. 없는 말 아니에요. 있는 말이에요. 틀린 얘기했냐, 그래, 맞아요. 그러나 그 말만 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게 속이는 말이라고요. 왜 속이는 말이죠? 하나님을 주제로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가능성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 없는 팩트가 무슨 팩트예요? 그건 절망이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들은 절대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이렇게 묵상하게 만들지 하나님을 얘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개입을 다 막아버린다고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고린도서 5장 17절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거 얘기 안 해요. 그냥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나는 거기에만 매몰되게 만들죠. 하나님 말씀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거 절대로 말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3절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누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이 계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묵상치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로지 나만 묵상하고 자기 자신만 보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거울 효과예요. 거울은 뒀다 뭐하니? 거울은 왜 샀니? 너만 쳐다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거울 많이 쳐다보는 사람이 오히려 성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울 자세히 보세요. 그것도 선명한 거울 보면 볼수록 좌절이죠. 저는 제가 왜 이 쓸데없는 자신감이 있나 했더니 눈이 나빠가지고 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자신감이 개낭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뚜렷하게 보니까 참 이상하게 생긴 것도 있더라고요. 그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에서 뚜렷하게 보면 뭐래요? 흐릿하게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본다 그러면
달라지죠. 여러분, 마귀는 항상 사실이잖아, 팩트 들고 나온다고요. 속이는 팩트가 많아요. 팩트인데 어쩌란 말이야 그게. 우리가 뭐 죄인이고 절망의 존재고, 그죠? 지옥의 백성 되는 거, 그거 팩트예요. 그게 어떻게 팩트예요? 예수님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절대로 사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모든 생각을 자신으로 채우면 망합니다. 오늘 제목이에요. 제가 될 수 있으면 제목을 부정적으로 안 삼는 거 아시죠? 이걸 뭐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하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으로 채워야 흥한다. 뭐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와닿지가 않아요. 와닿지가. 우리 대부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여기로 코너로 몰아가거든요. 이게 우리가 접하는 실상에, 이게 우리가 접하는 실존이라고. 모든 생각을 자신으로 채우면 안타깝지만 망합니다. 망해요. 지금도 여러분들 사람들 만날 때마다 모든 생각을 자기 자신을 채운 사람 떠나야 됩니다. 그 사람은 망할 사람이에요. 같이 망해요. 만나보면 모든 생각을 자기 자신을 채우라 그런다고요. 그럼 무너진다고요. 저기 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로 채워요? 하나님으로 가득가득 채우니까 능력이 넘쳐나게 되잖아요. 자기 자신으로 다 채우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싫어한대. 내 원래의 죄된 모습을 다 바라보면 싫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이라 그러면 왜 싫어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 믿지 마십시오. 그죠? 나는 넘어졌다. 나는 무력하다. 그죠? 나는 더럽다. 나는 기회가 없다. 나는 늙었다. 나는 끝이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자기 묵상하면 다 그런 생각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죠? 나를 품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력감이 아니라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더러운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고, 가치 없는 나를 가치 있게 해주셨고, 기회 없는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리게 만드셨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팩트에 매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채울 때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말 못합니다. 그럴 때 4장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걸 가슴속에 새겨야 돼요. 나 여호와가 아니냐? 너 도대체 네 마음속에 뭐로 채우고 있냐? 너 자신을 채우면 망해.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여호와로 채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 시간이 무슨 시간인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채우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속을 다 비우고 하나님으로 가득가득 채우는 시간이라고요.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럼 끝이잖아요. 오늘도 만날 때 사람 있죠?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 여호와가 아니냐? 여호와로 만나면 되냐? 여호와로. 우리의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가면 지죠. 너는 칼과 단창을 들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 다윗의 승리의 원동력 아니었어요? 사울이 왜 약했습니까? 자기로 채우니까. 자기로. 자기 자신을 가득가득 채우니까 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그를 통해서 I can do everything. 잊지 말라고요. 누굴 통해서요? Through him.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I can do everything. 이게 우리의 삶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하나님을 채울 수 있고 예수님을 채울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절망이 오는 길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채운다. 또 좀 구체적으로 자기 죄만 묵상하는 거예요. 자기 죄만. 자기 자신만 묵상한다. 또 하나가 이게 뭐 신약의 로마서나 에베소서의 주제죠. 자기 죄만 묵상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누가 아니래요? 나는 죄 덩어리다. 나는 엉망이다. 나는 그래서 감당치 못하겠다. 뭐 나가려고 그러니까 너는 참 얼굴도 두껍구나. 뻔뻔스럽구나. 계속해서 마귀가 우리를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똑같은 원리예요.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맞다고요. 맞는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부도난 인생이고 쓰러진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맞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계속 정죄 세력입니다. 우리를 정죄해요. 로마서 3장 10절 이하를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읽을 때마다 우리를 고발하지 않습니까?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성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계속 죄에 대한 고발을 할 때마다 피할 길이 없어요. 그게 납니다. 그게 납니다. 절망이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만 묵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너 죄인이지. 죄. 그러고도 뿅뻔스럽게 어딜 나서려고 그러느냐?
그런데 그 다음 메시지가 있잖아요. 로마서 3장 21절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에 또 다른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있대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의 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고 건지는 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절망.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죄 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믿습니까? 아멘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악한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죄만 묵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은혜 받았다, 믿음 안에서 변화가 됐다가 뭐예요? 자기 죄 묵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묵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십자가의 능력이 살리셨지.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바라보면서 저거 망할 놈들, 그거는 율법주의고 그건 바리새인의 눈이에요. 그건 마귀의 눈이라고요. 저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저렇게 넘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건졌듯이 십자가의 능력은 능히 저들을 건져낼 수 있어. 그걸 믿는 거예요. 네팔에 가잖아요. 네팔에 갈 때 소망 없어 보이잖아. 다 힌두 백성들이고 힌두교 믿고 절망 가운데 있고, 저게 뭐냐 저게. 그저 사망의 그 그림자가 있어요 거기에. 그때 그걸 바라보면서 이거 여기는 안 될 거야, 딴 데 가자, 그게 아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능히 저들도 죄 씻음 받고 건지고 저 사망의 세력을 변화시킬 수 있어. 그걸 믿는 거죠. 그렇잖아요. 가장 절망의 사원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들을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냄새, 그런 사망의 냄새가 없어요. 우리 성교팀 가가지고요, 그 좀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 거기서 막 쓰러지고 막 그래서 토하고, 너무 그 악한 영의 세력이 강해가지고,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주님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저들 건져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그게 무장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무엇을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죄 묵상이 아닙니다. 죄 플러스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건진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자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피, 오직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찬성이고 우리의 간증입니다. 이거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 같기도 하고, 뭐 빅터 위거의 레 미제라블 굉장히 많이 뭐 보기도 하고, 뭐 영화로도 나오고 뮤지컬도 나오고. 근데 막상 책으로 본 분들은 별로 없죠. 예. 우리 책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리고 보통 이제 어렸을 땐 장발장기라 그랬습니다. 뭐 다 아는 스토리니까 잠깐 요약을 하면, 키 크고 무섭게 생긴 사람입니다. 굉장히 가난했어요. 아시죠? 배고파가지고 빵 훔쳐 먹었습니다. 빵 하나 훔쳐 먹었어요. 그러다 감옥 가가지고 탈옥을 몇 번 시도하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형량이 늘어가지고 19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19년, 빵 하나 훔쳐 먹었다고 19년 만기 출소했습니다. 그렇지만 주홍 글씨가 떠나지 않는 거 아시죠? 사람들은 참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은요 묘해요. 끝까지 죄를 물고 들어져요. 주홍 글씨, 전과자라는 거. 나와도 먹고 살 길이 막연한 거예요. 배고파서 쓰러졌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 미리엘 신부 찾아가라고. 그 사람이 굉장히 인자한 사람이니까 도와줄 거라고. 찾아갔더니 진짜 먹을 것도 주고 잠자리도 제공해 줬습니다. 근데 없을 때 보니까 은접시와 은촛대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인간이 약하잖아요. 그거 들고 도망을 쳤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배은망덕이죠. 그러다가 뭐 헌병인가 이렇게 잡히잖아요. 잡혀가지고 이력을 보니까 전과자고 은접시가 나오니까 훔쳤지. 그리고 미래의 신부 앞에 데려갔더니 이놈이 훔쳤죠. 뻔하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라 내가 준 거라고.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야, 내가 이거 은촛대도 줬는데 왜 은접시만 가지고 갔니? 그래서 은촛대까지도 주죠.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장발장 진짜 변화됩니다. 변화됐죠. 인생이 바뀌었어요. 뭐 중간 수도이 다 생략하고, 그래서 뭐 나중에 성공도 하고 그러잖아요. 부자도 되고. 그러다가 이제 죽을 때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배운 게 뭐예요? 그 미리의 신부를 통해서 용서, 십자가를 배운 거죠.
이야, 인생을 바꾸는 건 용서구나. 인생을 바꾸는 거는 십자가의 능력이구나. 깨달았죠. 죽을 때 자기도 이게 확산이 되는 거예요. 코제트라는 여자의 입양한 거 아시죠? 양녀의 입양, 코제트라는.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이 은초대가 그 장발장에게서는 십자가입니다. 용서의 십자가죠. 이거 전달해 주길 바란다. 왜냐? 그 아이 분노 있거든요. 엄마가 자기 버렸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장발장이 마지막 그러잖아요. 나 아무데나 묻어도 된다고. 그리고 500프랑인가 5,000프랑인가 주면서 이거 가난한 사람 도우라고.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가 뭐예요? 자기 용서받은 얘기하는 거죠. 너도 용서해 주길 원한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엄마가 그 팡틴이라는 여자라는 걸 알려주죠. 그러면서 너를 버리는 어머니지만 용서하라는 거죠. 용서도 어떻게 하라나 참 시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어머니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러니까 원망 어린 어머니 아니에요. 어머니의 이름을 부를 때는 무릎 꿇고 부르라. 존경하며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 망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분노하고 어렵고 힘들 때 입술이 우리를 망치는 거예요. 완전히. 그때 원망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함부로 말하고 하여튼 입이 망치는 거예요. 입이. 가슴 아파요. 말 한 번 하는 사람 보면 진짜 가슴 아파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빨리 회개하면 돼요. 근데 악독함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악일 가지고 얘기하는 거, 무너지는 거죠. 장발장은 그걸 안 거예요. 그죠? 알아가지고 코제트한테 부탁하는 게 뭐냐? 너 엄마 원망하지 마라. 팡틴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원망의 이름이 나온다 그러면, 그 용서 못한다 그러면 진짜 이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의 이름을 부를 때는 무릎 꿇고 불러라. 용서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원망 어린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 용서가 용서를 낳잖아요. 사실 이 빅터 위고의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지만 이 작품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용서기 때문에. 용서 잘 못하죠. 십자가가 뭔지를 이런 스토리 안에서 잘 이해 못하잖아. 이게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저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죄가 인생을 주장하면 갈 데가 없습니다.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죄가 인생을 주장하면요, 우리는 갈 데가 없어요. 어딜 가요? 다 숨어버려요. 다 가면 쓰고 위장해버리고. 교회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죄가 교회를 주장하면 성도들은 갈 데가 없어요. 다 위장하고 숨고. 십자가 외쳐야 됩니다.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근데 주제는 멋있잖아요. 팩트라 그러고 사실이라 그러고 정의라 그러고 뭐가 틀렸냐 그러고. 그게 레미제라블의 그 핵심 메시지 아니에요? 그게 정의가 사람 살립니까? 더 큰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은초대가 십자가입니다. 그런즉 살리라. 은초대가 우리의 가치를 부여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리라. 잊지 마십시오. 죄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뭘 묵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묵상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묵상하십시오.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묵상해야 됩니다. 그럼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외치는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죄가 아니라 십자가예요. 죄 묵상하면요, 갈 데가 없어요. 무너집니다. 십자가 묵상해야 돼요. 자기 자신 묵상하면요, 망해요. 자기 자신을 가득 채우면 망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 묵상하고요,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을 가득 채울 때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속지 맙시다. 자기 자신 묵상이 아니라 하나님 묵상하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죄 묵상이 아니라 십자가를 묵상하는 믿음의 종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살아나는 길이고 그게 교회고 그게 마귀를 멸하는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으로 무장하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또 죄가 아니라 십자가 묵상하고 십자가를 증거하고 십자가로 일어서는 종되게 하도록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